성도님 여러분, 벌써 7월의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 전체를 한번 잘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우리가 솔로몬의 그 통치할 때부터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까지 약 400년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열왕기상하는 단순히 그 왕들의 업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나라와 한 사람의 흥망성쇠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는 당연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더하여 주셨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심을 세웠고, 이스라엘은 가장 평화롭고 또 번영한 시대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년에 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며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였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결국 그의 그 불순종 나라를 둘로 갈라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이 바뀌었지만 끝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남유다도 가끔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반복해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롯한 그런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였지만, 많은 왕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이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며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왕기 상하서는 원래 한 책인데, 한 내용인데 상하로 나눈 것뿐입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우리 모두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나라의 힘이나 또는 경제력, 군사력이 한 민족과 국가를 지키는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흥망을 결정한다는 것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은 백성을 살렸고, 하나님을 떠난 왕은 자신뿐 아니라 나라까지 무너뜨린 역사를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한다면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분만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 상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열왕기 상하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시는 가장 큰 음성이 바로 첫째 장 1장에 있음을 알고 그 음성에 오늘 온 마음과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내용을 보면요.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몸이 늙어 따뜻하지가 않자 수넴 처녀 아비삭을 왕을 시중들게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왕 다윗 왕과 같은 이부자리에 들어가서 이 젊은 여인의 온기를 다윗 왕이 느끼게끔 하여 그의 건강을 도모하는 그런 여인 수넴 처녀 아비삭을 이래 왕을 시중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절에서 10절까지는요.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군사와 마차를 준비하고 군대 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를 합니다. 그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다른 형제들을 다 부르고 신하를 청하지만 선지야 나단과 분하야와 솔로몬은 제외하고 그 외 모든 사람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자리에 이끌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밧세바와 계책을 꾸며서 이제 모약을 째서 옛날에 다윗 왕이 자기에게 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것을 추억하며 이제 밧세바와 함께 모략을 세우는 장면이 11절로 27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 아도니아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 아도니아가 결국엔 밧세바와 다윗을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이제 목숨을 구할 계책과 자기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수여하는 그런 조언을 이 밧세바와 함께 꾸미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과거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맹세하셨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며 왕의 결단을 촉구하고 이어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잔치를 벌이고 있음을 고하며 이것이 다윗 왕의 지시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장면 속에서 다윗 왕은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반드시 왕위를 이을 것을 다시 한번 맹세하며 안심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은 제사장 사독과 나단과 분야를 불러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기온으로 데려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이들이 다윗 왕의 명령대로 다윗을 기온으로 데려가 향하여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백성들이 나팔을 불며 환호하자 이제야 드디어 다윗 왕의 정통 계승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만백성이 기뻐하며 환호합니다. 이 일을 아도니아와 그의 손님들이 잔치를 마칠 때 풍악과 환호성을 듣고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이에 아도니아는 그리고 그 무리들은 두려워하며 다 흩어집니다. 이 소식을 듣는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제단에 뿔을 잡고 목숨을 구걸하며 하나님께 애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솔로몬에게 고하자 아도니아가 충신이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하며 그 아도니아 자기의 형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고 목숨을 해하지 않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의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1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모두 들었지만은 단순히 다윗의 왕위의 계승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르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1장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미래를 바라보며 붙들어야 할 내용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1장의 핵심 구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37장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1장의 핵심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자신의 때와 방법으로 미래를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을 결국엔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은 채 스스로 왕이 되려 했습니다. 그는 병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으고 많은 음식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위에 가까운 형제들과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을 청하여 음식을 베풀고 군병과 마차를 준비했으니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솔로몬을 택하셨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계획은 그만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권력, 돈, 인맥, 능력을 의지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자기의 계획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묻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일전에 다윗이 임금님께서는 일찍이 이 종에게서 이르기를 이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임금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나단의 선지자.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밧세바에게 전했던 나단의 오늘의 모든 이야기. 밧세바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다윗에게 나아가 이 모든 사실을 고했었던 이 오늘의 장면. 다윗은 이 사실을 듣고 늦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곧바로 실행했던 모습.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왕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결국 역사를 움직인 것은 정치가 아니라 사람의 군사력과 많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며 교회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우리 가정의 미래도, 우리 개인 사람의 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두려워하고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왕의 계승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는가를 항상 물어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높아지려고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대가 혼란할수록 사람을 바라보며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늦어 보일 수는 있어도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며 한 구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16장 1절의 말씀인데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1절의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